이 나아만의 장군의 아내까지 포함하면 4인조 소녀시대고 빼면은 3인조 이렇게 그룹이 돼요. 3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한번 좀 제가 설명을 드리죠. 4장 1절에는 어떤 여인이 나오는가 하면요. 여기 이런 여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생도의 아내 중에 4장 1절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와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보아라. 저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 차는 대로 옮겨놓으라. 이렇게 말씀한다면 첫 번째 이 생도의 아내가. 두 번째 8절부터는 또 다른 여인이 한 사람 나오는데요. 8절. 하루는 엘리사가 수nem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관건하여 음식을 먹게 한 거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하여 그리로 들어간지라.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오니 내가 저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이 짓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진설하사이다. 저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 유하리라 하였더라. 두 번째 이 수냄 여인은 귀한 여인이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집으로 자기 선지자를 언제든지 공주에 잘 숨겼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 담 위에다가 작은 집을 짓고 책상을 놓고 침대를 놔서 아예 언제든지 유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아이가 없던 이 집에 선지자가 아이가 있으라 말씀한 다음에 이름의 귀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 두 번째 여인입니다. 세 번째 여인은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나오는 이름 모를 계집아이. 이름도 성도 모르지만 얼마나 정말 열성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정말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한 아이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여인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나온 이 선지자 생도의 아내, 두 번째 수냄 여인, 세 번째 열왕기하 5장의 이 작은 계집아이. 이 세 여인의 공통점이 뭡니까? 첫 번째 공통점은 여자라는 데 있죠. 그렇죠? 웃으라고 말씀드렸는데 안 웃으시면 참 곤란하죠. 두 번째, 정말 중요한 그 공통점이 뭐가 있습니까? 네? 네, 뭐 하나님 믿고 뭐 여러 가지 공통점들이 있는데요. 조금 다를 것 같으면서 공통점이 있는데 공통점은요. 이 세 여인에게는요. 피할 수 없는, 넘을 수 없는 큰 장애입니다. 내용은 다르지만 정말 자기의 인생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없는 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매입니다. 첫 번째 자매는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도대체 뭐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일단 남편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고 보니 남편도 없네요. 근데 남편이 없어서 생긴 문제가 뭡니까? 뭐가 없어요?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어요. 그래서 빚을 지어서 체주가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두 아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종으로 데려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만 있으면 해결되는데요. 돈만 있으면 해결되는데 돈이 없어요. 두 번째 수냄 여인은요. 귀한 아들을 얻었는데 갑자기 이 아들이 이 들에 나왔다가 머리야 벌더니는 쓰러진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귀하게 얻은 아들인데 죽어버렸어요. 두 번째 이 수냄 여인에게는 생명이 필요합니다. 아들의 생명이 필요해요.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계집아이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자유가 필요합니다. 사실 뭐 다 필요하죠. 다 필요해요. 우리 여종에게 다 필요하지만 그래도 자유가 필요해요. 집으로 갈 수 없어요. 자유가 없습니다. 종으로 지금 이렇게 언제 죽을지 자기의 목숨은 주인에게 달려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네 번째, 다섯 번째 된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장애를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고 어떤 장애를 가지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고 작고
좀 이렇게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그 내용의 차이는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여전히 이 세 여인처럼 오늘도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자, 4장 3절에요. 4장 2절에요. 열왕기하 4장 2절에. 참, 이 선지자가 한 얘기가 참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저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군가를 도우러 가고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에게 너가 뭐가 있냐라고 참 묻지는 잘 않습니다. 무슨 도움이 필요하냐고 물을 뿐인데 어떤 도움이 네가 무엇을 충족시켜 줘야 되느냐고 묻지 않고 선지자는 네가 있는 게 무엇이냐, 네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라는 거죠. 오늘 여전히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네가 지금 있는 게 뭐냐? 너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이 비슷한 이야기가 열왕기 상에 가면 또 나옵니다. 지금은 뭐 엘리사를 통해서 역사하지만 엘리야를 통해서 그리시나가에서 이 사라밧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종을 보내시는데 방법이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여기 성경 보니까 열왕기상 17장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17장 9절에 한 과부를 통하여 너를 공개하겠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가서 자기를 공개할 사람을 보니까 공개할 사람이야? 아니에요. 공개를 받을 사람이지 공개할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공개를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거 좀 찾아보십시다. 열왕기상 17장이요. 여기 아주 귀중한 말씀. 오늘 우리가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될지에 대하여 여기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7장 9절, 열왕기상 17장 9절, 우리 페이지 수는요 545쪽 정도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9절,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라 하였나이다. 참 미스테리죠. 아무것도 베풀 곳이 없을 게 보이는데 공개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를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콩과 병에 기름 조금 있을 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에 죽으리라. 떡을 좀 가져오려니까 이제 실상을 얘기하는 사실은 내가 떡이 없고 밀가루 조금 남고 기름 좀 남았는데 한 번 먹으면 끝인데 나뭇가지 해다가 먹고 죽으려고 지금 그럽니다. 아무 희망이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13절 엘리야가 말합니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첫 번째 두려워 말고 가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는가 하면요.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오늘 삶의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첫 번째. 두 번째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